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인간을 원래 상태의 인간,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의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인간의 기원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소로 구성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체인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적인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며, 또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일그러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개혁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원래 형상, 그 다음에 일그러진 형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로만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기 이전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형상입니다. 회복되고 개혁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원칙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개혁되고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배우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인제도와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고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인간의 고귀함이 있는 겁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사자나 공룡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 침팬지, 강아지, 고양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과학책과 사전은 인간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과학자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단세포에서 진화된 동물, 유인원에서 진화된 동물이라고 합니다. 포유광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현생 인류는 근연종을 모두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 한 종만 현생 인류로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동물이요, 고도로 발달한 언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과 책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 또는 생각하는 존재, 도덕적인 존재, 정서적인 존재, 성적인 존재 등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의 인권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소중합니까? 이성을 가진 동물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소중합니까? 어린이, 장애인, 소수 약자가 동물과 다른 인간이기에 그들의 인권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들의 인권이 소중합니까? 기독교인은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소수 약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의 형상은 아니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의 형상에서
일부를 잃어버리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물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상태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소수자나 약자나 전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존중하고 그들을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자를 도와주는 것을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어야 될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굳건히 믿음으로 붙잡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벌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저는 못된 놈, 나쁜 놈 그런 삶을 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수자, 약자, 힘들고 어려운 자, 어린아이, 노약자 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의 한 그룹이 있고 뱀의 후손의 한 그룹이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사는 인간적인 삶 속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뱀의 후손에게 속한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둘째는 부부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인간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첫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상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라고 합니다. 이 개념, 이제 오늘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상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참되고 올바른 관계를 종교적인 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의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맺었죠? 믿음으로 맺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의를 말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도덕적인 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 종교적인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 원래 상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도덕적으로도 그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와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이전 원래 상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이웃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니아를 이루며 부부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솔직한 관계이며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에게 실망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상대에게 상처를 받아서 포기한 배필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먼저 남자 여자가 각각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충분히 이뤘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먼저 상대방을 섬겼습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이전 부부 관계이고 인간 관계입니다. 한번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부관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부관계를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내 것 주죠. 저기 처음이에요. 첫사랑. 처음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내 것 못 줘서 그냥 안타까워요. 어떻게든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결혼해서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100%.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바랍니다. 안 그런 인간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결혼해서 1년, 2년, 3년, 40년, 50년 다 지났죠.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100% 파괴됩니다. 처음에는 줬어요 서로. 인간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길어야 3년이에요. 그 다음부터 요구합니다.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에 서로. 안 채워준다고 다툽니다. 안 채워준다고 싸웁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는 배필.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처음 사귈 때 사귀어가면서 그러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면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포기한 관계가 됩니다. 포기한 배필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개혁되어 가고 개혁되어 갈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흘러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흘러 넘칠 때 아내도 남편을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도 언젠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언젠간 성품이 좀 얌전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끙끙하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다 바라고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목사라도 똑같고 장로라도 똑같고 유명한 목사라도 똑같고 철학자라도 똑같고 도덕가라도 똑같고 과학자라도 똑같고 정치인도 똑같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가문,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관계, 가문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것만큼은 명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원래 상태 인간은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아직 인간을 만들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상당한 숙고를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존재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계획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했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며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징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들과 하늘의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하늘, 그렇죠? 물고기들과 조류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숙고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에덴으로 출발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적인 형상, 지성적인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겼습니다. 이성을 사용하여 과학을 탐구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과학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과 사회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 윤리 도덕적인 거룩과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고도로 발달한 언어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류가 번성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서로 협력하여 온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상태의 인간입니다. 원래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섞여서 살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매우 소중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을 대하는,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와 진리 안에서 거룩과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냐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문화 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순기는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인간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의 인권을 존중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통하여 진리와 의와 거룩을 추구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까?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돕는 배필이 되시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또 여러분 가족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도와주고 서로 먼저 존중해주는 관계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상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